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염려다 맡기라고, 내가 너희를 돌본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깊이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의 선입견으로, 우리의 율법으로 막힌 모든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신다는 이 진실 앞에 우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먼 거리에서부터 주님을 예배하려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밀려오는 잠을 눈 비비고 일어나서 왔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예배로 받으시는 아버지요, 오늘 머리마다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깊이 넣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물질과 모든 영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 땅의 이웃들을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느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자일수록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죄의식이 더 강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혜 있는 자는 들으면서 학식이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또한 일반적인 모든 상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묵상하다가 수없이 많이 읽었던 이 다니엘서에서 궁금해진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정말 말씀을 깊이 듣고 우리 아이들이
멀리서부터 오면서 일찍이 잠이 깨가지고 2시간씩, 때로는 차가 막히면 3시간씩 달려오는 거 참 이 목사로서 눈물겹죠. 너무 사랑스럽고, 이 아이들이 막 잠이 쏟아지는데 일찍이 아빠 엄마를 따라서 오는 것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여러분들이 내 예배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다 일반 이 성인 예배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가끔씩은 이 아이들에게 미안해요. 그런데도 너무 놀랍게 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아이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거짓 회개를 한 것 같다고,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의 의미를 뚜렷이 구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소박하신 분이라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골고루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런 게 아주 특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갈피갈피 다니엘의 스토리를 보면은 너무나 주옥 같은 게 많아요. 이제 조상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 죄로 이 죄 없는 자녀들이 큰 환난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때 이들은 이제 어떤 왕은 아주 아름다운 여성들을 선택하라고, 그들을 다 잡아오라고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바벨론 왕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선택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궁중에 있는, 예루살렘 궁중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옴과 동시에 거기에서 1차적으로 어떤 포로들을 선택하냐면은 왕족과 귀족 출신들, 이런 출신들 중에서 신체적인 결함이 없고 또 외모도 잘생겨야지 되고 이 지능 지수가 높아야지 되고 다방면의 지혜와 지식이 아주 뛰어나고 이해력이 빠르고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학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소년들을 일찍이 이들에게 있는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학문을 접하게 해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제 바벨론의 리더자로 키우려고 하는 현명한 판단을 왕이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같이 온 이 다니엘과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의 친구 3명이 이제 여기 같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이 3년 동안의 수련 과정이 끝나면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고 몸을 만들고 감정과 지식과 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이제 그때는 왕을 보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근데 말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이름이 다 바뀌게 돼요. 이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름이 굉장히 다 은혜스럽거든요. 근데 먼저 이들에게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은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제 앞에다가 어떤 이름을 붙여주느냐 하면은 우상, 바벨론의 우상의 의미를 담은 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태양의 영감, 또 비너스, 또 밝은 불의 종, 막 이런 의미를 담은 이름을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이 종교를 탄압하고 종교를 바꾸라고 하진 않지만 그렇게 다 바벨론의 문화에 물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식사를 이제 왕이 먹는 음식으로 대접을 하게 되고요. 그때 다니엘은 아마도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포로로서 참 잘 풀린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긴장해요. 그래서 그 궁중 대신에게 간청을 했다고 그래요. 간청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포도주, 이런 음식들을 먹지 않고 우리가 먹던 채식을 먹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얼마 전에 저에게 메일이 왔는데, 어떤 메일이 왔냐면은 대학에 들어가는데 두렵대요.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은 음주문화도 있고, 그런데 그 거절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두렵고, 다 두렵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저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제 방송에서 이 메일이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위해서 미리 기도하라고, 학교에 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이런 문화가 있어도 절대로 제가 물들지 않게 미리 기도해라고 걔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그냥 상황이 되어지는 대로 우리가 흡수되어서 타협하고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여기에서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가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거, 이게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일 수도 있고, 이 음식의 문화가 이 바벨론의 모든 문화를 자신이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서 자기가 이렇게 희석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로 궁중 대신에게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청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궁중 대신이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표가 나게 야윈다든지 힘이 없다든지 피부가 탄력을 잃었다든지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왕에게 책망을 받게 될 거야.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하나의 이 처신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확고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서 제일 1차적으로 오늘 그 특징의 한 부분을 정한 것, 이 제목에 달지 않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안정감입니다. 안정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고 환경이 바뀌었고 포로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감 있게, 저는 오늘 2장 본문까지 가는 동안에 이 다니엘의 엄청난 안정감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우리가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이 거리에서 피켓 전도를, 너무 추워서 이게 보시는 분들도 너무 안쓰러워하는 것 같아요. 쉬었다가 이제 내일부터 나가는데, 내일의 이 피켓 문구가 안정이 들어가 있어요. 안정이 들어가고 평안과 행복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안정이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근데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무리요 세상적인 지위와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균형 잡힌 안정을 갖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비고 무언가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다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굉장한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이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말이죠. 이 주어진 학문, 그런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들이 그 바벨론에서 뛰어난 사람들, 이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로는 점성가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또 영적인 그런 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났다 그랬어요. 10배나 더 뛰어나.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확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너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이 부분에 확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되신다. 여러분,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에게 다 달려 있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그런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10배가 뛰어났다니까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여러분. 팡팡도 이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거기까지 생각을 할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야, 다니엘 참 부럽다. 그게 여러분의 얘기예요. 성경의 얘기는 여러분이 이룰 역사고 성경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이 어느 날 큰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을 꾸었는데 깨고 나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너무 번민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부터 그 해몽까지 다 얘기하라고 막 굉장히 불안정하게 막 얘기를 하니까 왕이요, 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해몽해 드릴게요. 왕이 더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생각도 안 난다고, 생각도 안 나는다 막 그러면서 이 왕이 막 너무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정말 이게 꿈 얘기를 하지도 않으면서 이걸 해몽해 달라는 것은 이 지상의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왕이 더 화가 나가지고 막 너희들이 지금 시간 벌고 핑계 대려고 하는구나. 당장 죽여버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막 지금 초비상이 걸린 거예요. 초비상이 걸려가지고 이제 국내 대신들은 막 왕이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때 누구까지 죽이게 되느냐 하면은 다니엘의 친구들까지 다 찾는 거예요. 싹 다. 이제 그런 아주 초비상사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여기에서 어떻게 말했을까? 이게 어떻게 말했을까? 이게 바로 14절이에요, 여러분. 이 14절에 13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박사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받고 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유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게 저에게 팍 꽂히는 거예요. 아니 이 지금 막 비상사태로 막 지금 막 다 불안정해갖고 지금 완전히 엄청난 상황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아주 지혜로운 말로 그에게 가서 어떻게 해서 왕이 이렇게 가혹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다니엘이 이 아리옥에 가가지고 얼마나 안정감 있게 지금 온 궁궐은 지금 막 초비상으로 막 다 두려워 떨고 다 죽게 생겼고 막 이런데 이 다니엘이 다가가가지고 안정감 있게 말이죠. 어떤 말로 했을까? 그 말의 구체적인 거는 여기 표현을 안 했으니까 그 뒤에는 왜 왕이 이렇게 막 급하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라고 표현을 했지만 다니엘이 어떤 분위기로 어떻게 지혜롭게 얘기를 했을까? 이게 막 이 한 절에 제가 막 꽂혀가지고 야 하나님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버지? 내가 막 근데 그 이미지가 저에게 막 이렇게 보여지는 듯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들이 일상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다 지금 모두 다 불안정하고 후다닥거리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그 문제에 접근하여서 차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 말하면서 보이지 않게 힘으로 끌어갈 수 있는 뛰어난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왜 이렇게 왕이 이렇게 가혹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막 그랬더니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 꿈을 꿨는데 막 이렇게 됐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이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얼마간 시간만 저에게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니엘이 나가서 그랬을 때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간을 허락해요. 근데 이 전에 현인들이, 이 마술사들이, 영적인 그 우상을 섬기는 리더자들이 그랬을 때는 너네 지금 시간 벌으려고 나를 속이느냐고 막 오히려 막 역성을 내고 막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다니엘에게 시간을 주고, 그때 다니엘은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불러가지고 이 사실 얘기를 하고, 이제 다른 박사들도 다 죽음을 당하면 안 된다. 이게 무고한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우리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래요. 여러분, 삶에 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비밀이 계속 성경 굽이굽이 절절히 흐르고 있어요. 그때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환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의 부분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언지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왕을 찾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쫙 영광을 돌려요. 이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 그 이름을 영원히 찬양한다. 하나님은 때와 시대를 바꾸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더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또 총명을 더 주시고, 그리고 깊고 은밀한 일을 다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인 것도 다 드러내시는 빛 가운데 계신 아버지라고, 아버지 찬양 받으세요,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막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막 이 꿈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뭐 이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신나는지. 쫙 이제 이 왕 앞에 가가지고, 근데 이 왕 앞에 가서 하나 이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보이는 듯해요. 제가 다니엘이 보이는 듯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가깝게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그걸 닮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읽고 독서하면 안 돼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그 사건 속에 들어가가지고 꺼내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 스토리에서 여러분이 자유케 돼야지 되고, 거기서 응답을 받아야지 되고, 거기서 힘을 얻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탁월한 사람으로 키워가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못되는 것은 우리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주 가장 탁월한 지혜의 말씀, 이 말씀 이상은 없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지식도 지혜도 없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능력도 없어요. 이 성경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키워가신다.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간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사람은 엄청난 안정감이 흐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서 안정감 있는 리더로 보이지 않게 힘으로 쫙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처신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어떤 세 가지. 첫 번째로,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포로로 잡혀왔던, 환경이 바뀌었던,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이 하던 대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이 깊이 들어가고 이렇게 잘하고 하는 것 자체가 미래가, 오늘이 바로 미래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살짝 지혜가 부족해서, 이제 뭐 어릴 때는 이렇지만 크면은 다 또 신앙생활 또 하겠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요. 태중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을 먹이고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해주고. 그래서 저는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10대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지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일찍이 가르쳐 주셨어요. 목사에게 들은 하나님,
엄마 아빠에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서 그분하고 둘이 같이 가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감 있는 인생이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늘 하던 대로. 그래서 그 환관장에게 가가지고 자신이 절대로 이것에 타협되지 않도록 간청하면서 우리는 되어지는 환경에서 상황에 맞춰서 그냥 어쩔 수 없지, 이해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지금 급격히 돌아가는 위기에서도 주님,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항상 나하고 같이 계시지. 여러분, 주님 이렇게 하면은요, 이 막 불안정했던 것들이 쫙 잡히면서 허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쫙 잡히면서 두벅두벅 다음을 생각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성령님이 항상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내 입에 말을 넣어주고 생각을 넣어줄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확고하게 믿으면서 막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힐끗 쳐다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슬기로운 말을 다니엘과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가장 먼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이것이 안정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어떤 문제가 되면 기도한다, 기도하고 나서 결정, 기도한 후에 말해줄게, 이것이 항상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기도의 동지들을 함께 모아서 같이 기도하며 함께 이 문제를, 이 난국을 헤쳐나갔던 이 다니엘의 겸손과, 여러분 다니엘은 사실 친구들보다도 더 한 단계 높은 영적인 은사를 더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점검받고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너의 얘기를 듣고, 이런 겸손함이 다니엘이 늘 무릎 꿇었던 것이 가장 특징적인 겸손함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동안에 이런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이런 안정감이 여러분에게 꽉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에녹이 부러운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부러운 것보다 하나님하고 이 인생 살 동안에 모든 것을 같이 했다는 게 너무 부러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하나님하고 같이 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교회에, 신앙에, 이것을 떠나서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나누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할 때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